수요 말씀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5월 달은요, 이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어린이날과 또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날 때 했던 우리 사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예배 때도 봤었는데요. 영상으로도 우리 유치부 또 어린이날, 그리고 또 아동부 네, 어린이날 있고 들락날락 센터 네, 어린이날 행사를 저희가 했었죠. 또 저희 어버이날 때 우리 남성교회에서 또 70대 어르신들 또 행원마을에 100세 이상 어르신 찾아가서 이렇게 선물을 또 나눠주고 함께 이야기도 들어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5월은요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날이 있는데 혹시 어떤 날이 있는지 아세요? 5월 21일. 네, 맞아요. 부부의 날이에요. 네, 이 창세기의 이 2장에 있잖아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21일 정말 성경적인 날인 것 같아요. 네,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 또 다른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5월 21일 무슨 날일까요? 네, 맞았어요. 네, 유아 세례가 있는 날이에요. 5월 21일 주일날인데 어린이 우리 유아 세례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 앞에 보이시죠? 제가 또 목요일마다 이 유아 세례 부모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서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지 또 책을 읽고 토론하고 서로 나누고 또 신앙 안에서 자녀가 어떻게 바람직하게 잘 자라갔으면 좋겠는지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5월은요 가정의 달입니다. 근데 가족은요 가장 소중한 존재이지만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의 이 뇌를 연구하는요 뇌공학을 가르치는 한 교수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는 살면서 누구에게 가장 많이 화를 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살면서 누구에게 가장 많이 화를 내세요? 네, 각시니 네, 장로님 각시라고 하셨네. 내 아내에게 또 하고, 네, 또 누가 있을까요? 자녀, 네 맞아요. 근데 1위는요 이제 엄마였어요. 엄마. 물론 부모 그리고 아내 그리고 내 아이, 자녀 이렇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많이 화를 낸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죠. 그럼 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왜 화를 낼까? 그것은 좀 이제 뇌공학적으로 보면요, 이 우리 뇌에는 나를 생각하는 뇌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나를 인지하는 영역이 있다고 해요, 내 머리에. 그리고 또 타인을 인지하는 영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인지하는 영역이 있고 타인을 인지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나와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사람이 나를 인지하는 영역에 저장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를 인지하는 곳에 그 가까운 사람을 저장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나를 인지하는 곳에 바로 엄마를 인지한다는 거예요. 나를 인지하는 곳에 엄마를 두고 엄마와 나와 같은 하나로 인지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생각하고 엄마에게 화를 잘 낸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다른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한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해서 이 통제가 안 되면요 불과 같이 화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부끄럽게도 저의 고백을 하면 저도 이제 부록이라는 나이 40이 이제 됐는데 또 목사인데 네 부끄럽게도 저도 또 엄마에게 이 화를 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나와 한 몸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소중한 사람일수록 더욱 잘해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이 정채봉과 류시아 시인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엮은 시집이 있어요. 그래서 시집의 제목은요,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라는 책이 꽤 오래전에 나왔었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있는 곳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아버지를 생각하면 헌신적으로 일하시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십니다.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언제든 돌아가면은 나무와 같이, 나무의 그늘과 같이 우리를 쉬게 해주시고 편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평생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사랑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부모입니다. 아버지이고 어머니입니다. 이 50, 60이 넘어서 흰 머리카락이 난 자식을 보고도 아직 어린아이 같이 보는 것이 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부모님이라는 단어만 떠올리게 되면요, 눈시울이 붉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소중한 사람인데 화내고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의미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의 이혼으로 또 상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렸을 때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입양아가 되어서 그 그리움과 분노 때문에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혹은 눈물이 마른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에게는 아버지가 항상 어머니를 때리고 술을 먹고 집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이 무섭고 두려운 존재일 수도 있어요. 우리 각각에는 아버지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이미지가 다 달리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 또 나쁜 아버지, 자상한 아버지, 또 무서운 아버지, 이렇게 각자에게 다 이미지가 있습니다. 혹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없는 이 고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육적인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아들조차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녀 삼아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개역 한글판에는요, 우리가 개역개정 이전판에서는 이 아바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 아바 아버지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아람어인데 아바, 그래서 우리 아빠라고 보통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 열심을 내서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이미지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혹 잘못했을 때 벌 주시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항상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인가,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달라고 울부짖고 구해도 하나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신지, 이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내가 있는 처한 상황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저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과 환경이 달라도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나오는데, 이 양자의 영이 뭐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음으로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도 4장 6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곧 구원받을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그에 따른 벌을 마땅히 받아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죄값을 묻지 않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 밖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지만 예수님 밖에 있다면 정죄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게 되었습니다. 이 원래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명의 법, 성령의 법보다 죄와 사망의 법을 더 우리는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는 다 지킬 수 없게 되었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율법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뤄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 본다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성령을 따르는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요, 그 결과가 사망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순종하려고 해도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게 된다는 거죠. 이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이 육신에 속해 살아서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에 마음에 두고 더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우리를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아야 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화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화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요, 죄인인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즉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하고 성화된 삶을 통하여 영화의 단계까지 이뤄야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밀리올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화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성장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실제적인 성장을 나타내는 이 모습을 실제를 6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데서 성숙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 또 개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숙한 기도예요. 성숙한 기도란 무엇이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 하나님의 통치와 용서의 근거에서 그것을 배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숙한 자유인데 성숙한 자유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어디선지 섬길 기회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성숙한 연대를 말하고 있어요. 성숙한 연대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가난한 자, 특별히 무시받는 자들을 위해서 연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숙한 감사와 기쁨, 여섯 번째는 성숙한 소망이 있어요. 성숙한 소망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향한 그 마음, 그것을 성숙한 소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6가지의 성화된 기준에 된 삶을 말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성화된 사람은요, 내 삶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이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기 어렵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또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화된 삶,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는데요, 두 가지로 꼽으라고 하면은요, 하나는요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은요 피와 사랑으로 엮여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피와 사랑으로 엮여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가장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가정과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모든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말씀한 그 창세기의 모습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안과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도 있어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되자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